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활동하겠습니다. 이
오충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했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잣대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지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서 일상이 예전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불안합니다. 러시아의侵略과 폭력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많은 학살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소통과 협치가 잘 되어서 정치와 공의가 바라서게 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 참석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부활주일 행사를 통하여 큰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서 주신 조은철 담임 목사님 사역하신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께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경을 다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한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병,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원 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점차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배에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공부와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수험생, 취업준비생, 결혼과 자녀를 원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또 저희 새벽기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저희가 하는데요. 주보 안에 순서지를 보시고 또 시간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한 주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혹시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수요일 이번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활절 계란도 같이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또 임원들 또 회원들도 수요 구역 예배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부활절 감사함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또 정성을 다해서 부활주일 헌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희망상자를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데요. 4만 원을 후원하면 10만 원의 생필품을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비 청년 헤어샵 이데르 성수역 4번 출구 쪽에 헤어샵 미용실이죠.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하실 분들은 여기를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구역에 김동석 집사님, 이희숙 권사님 남편, 김보현 집사님 부친께서 결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1구역의 이희숙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6구역의 최은희 권사님, 송영묵 장로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일주일 동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종말에 대한 말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하신 후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시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셔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조롱과 침뱉음과 또 폭행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제3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렇게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그리고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거기에 있던 백부장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행동,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잘 먹이고 싶다든지, 어떤 밥이나 혹은 차나 옷이나 좋은 것을 사주고 싶다든지, 집에까지 멀어도 데려다 주고 싶다든지, 혹은 안아준다든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여행을 함께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사랑하는 티를 안 낸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 그 수요 구역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하실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기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해서 이렇게 가족에게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가족이 막 맛있게 먹을 때 그때 막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재롱을 피우고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기쁘다. 그 다음에 딸과 자녀들과 여행을 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 사랑이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도 알 수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304장 찬송도 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로 큰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았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10,000달란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십자가에서 일순간에 다 갚아주셨어. 더러운 죄 다 씻어주셨어. 다 없애주셨어. 뭘로?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땀을 흘려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행복한데 기쁜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어째 얼굴은 별로 그렇게 썩 기뻐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티는 안 내시지만 기쁘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막 티는 못 내시지만 들으시니까 이 안에는 그 기쁨이 막 가득 차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사랑을 받았나 못 받았나 긴가민가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어. 큰 사랑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답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어요. 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차갑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알면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좋아지게, 사람도 사람이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너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요 뻣뻣하고 막 그냥 차갑고 그런 사람도요 그 마음이 녹아진다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좋아진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은 사람이 안 변할까요? 그 사람도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변할까? 왜 사람이 180도로 달라질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극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무서운 질병으로 회생이 불가능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건강을 찾았거나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막 극적으로 건져 주었거나 막 그 화재 현장에 불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불이 타고 막 유독가스가 막 나오고 그 속에서 소방관들이 사람을 막 끄집어내서 살렸다거나 혹은 사고로 막 엄청나게 다쳐서 도저히 막 피를 막 너무 많이 흘리고 막 다 부서지고 몸이 그랬는데 극적으로 그 사고에서 구조되어 살아난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면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당히 대충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더 진지하게 바르게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죽음에서. 근데 우리가 막 살아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대충 살자. 적당히 살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엉망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대충 살고 적당히 살아? 내가 그냥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 아, 그럴 수 없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영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참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라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 일가족 형제가 넷이 있는데 네 형제를 전부 그 징집이 돼가지고 그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싸우려고. 그 독일군하고 이제 그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그 독일 그 군하고 싸우려고 이제 형제들이 이 미국 형제들이 이제 그 한 집에서 다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네 형제가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치러졌는지 세 형제가 죽었어. 전쟁터에 싸우다가요. 4명 중에 셋이 죽었어. 아, 그게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남은 거야, 막내. 근데 그 아들 하나도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미 행정부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지고 얘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부모의 아들 넷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 하나는 찾아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미 행정부가. 그래서 8명의 특공대, 싸움 잘하는 특공대원들이 딱 구성이 돼요. 그래갖고 전쟁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라이언이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싸움 터마다 이 특공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았을 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8명의 특공대는 이 라이언 일병만 구해가지고 집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안 간대. 동료들이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여길 지키려고 이 길을 지키려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만 살겠다고 집에 돌아간. 난 못 간다. 막 8명의 특공대가 막 열받는 거죠. 우리는 너 살리려고 전쟁터 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 너만 데려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되냐? 안 간다. 나는 여기서 동료들하고 싸우다가 죽을 거다. 죽든지 살든지 할 거다. 그래갖고 이게 고집이 세니까 안 되겠어. 같이 싸워요 거기서. 어찌됐든 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8명이 다 죽어요. 안타깝게도 병사들이 다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마지막 무슨 말을 하냐면 라이언 일병이 막 울면서 죽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요.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 잘 살아라. 우리 목까지 너 잘 살아라. 그리고 죽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라이언 일병은 이제 살았어요. 전쟁에서.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 가족이 굉장히 많아.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그 자기를 위해 희생한 병사들의 무덤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희생한 이 병사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잘 사셨습니다. 우리 병사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 사셨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희생한 병사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잘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 영화를 보는데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죽음이,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지.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살려면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놔두면 암이 그 산모 암이 확 번져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니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엄마가 살 수 있다. 아이는 건강해서 또 가지면 되니까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해요. 의사를 비롯해서 다. 근데 이 엄마는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내 뱃속에 자라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을 같이 이 아이를 느껴온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다 말리지만 이 엄마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아이를 낳고 아이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지만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아이는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를 못 봤어.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듯하게 자랐어요. 아빠가 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엄마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 모든 아버지들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치료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고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엄청 시켰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시집살이 아주 심하게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눈물로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뭐 시집살이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나요? 물론 뭐 개중에는 있긴 하겠지만 많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눈치를 못 챈다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신다 그래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아들네 집에 가고 싶어도 잘 못 가신대요. 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또 가려고 해도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파트를 뭐 다 영어로 만들어. 요새는 한국말 좋은 것도 많은데 무슨 뭐 라운 프라이드, 리더스 시티 외우기도 힘들어요. 네, 그런 외국의 이름으로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질 못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못 찾게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 말이지만은 좀 뼈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남편이라도 잘해주면 좋은데 남편도 매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 막 부시고 또 바람까지 피고 다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뭐 또 심지어는 여자를 생겼다고 집에 데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헷갈렸대. 엄마가 둘이고 셋이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그렇게 잘한 분들도 있대요. 옛날에는 그랬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한 맺힌 세월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트로트 보면은 한 맺힌 노래들이 많아요. 국민 가수 이미자 씨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거는 노래를 좀 해야 더 감동이 될 텐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이게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뭐 노래도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으셨나? 여자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막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상해도 힘들어도 막 혼자 속으로 말도 못하고 막 참고 혼자 막 삭히고 막 눈물도 혼자 막 흘려야 되고 숨어서 막 티내면서 울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동백아가씨라는 노래, 이미자. 이미자 이분이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국민 가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가사가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막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에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움에 지쳐서 막 울다 지쳐서 멍이 들었대. 여기는 꽃잎이라고 표현됐지만 가슴에 멍이 들었다. 빨갛게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는데 한 맺힌
삶,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뭐 우리 어머니들만 그러겠습니까? 뭐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애환이 있고 또 한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지금 뭐 세상이 강박하고 어렵고 힘드니 다 그런 아픔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매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죠. 기쁨의 인생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 아픔과 서름과 눈물과 한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다 닦아주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위로해주지 않아도 사람이 그것을, 사람은 잘 안 변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렇게 변화된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싫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밉지가 않아 싫지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했던 그 인간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떻게 된 게 밉지가 않아.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고 그 어머니 그 어머니고 남편 그 남편이고 그 아내 그 아내예요. 그 인간이 그대로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밉지가 않아. 왜? 예수님 믿고 내가 변했어. 내가 달라졌어. 하나님 사랑받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내가 변했어.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변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 그 영혼이 불쌍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확 뒤집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확 뒤엎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변해.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거?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돼요? 예수님 위해서 나는 죽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수가성 여인이 삭개오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물론 우리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변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아내가 우리를 보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변했다는 걸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 그 능력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영생도 받았고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없지만 사랑하며 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넘치고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뭔데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넘치는 사랑, 하나님 과분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하나님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백성 권세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넉넉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기면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